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번 주간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호흡기, 감기죠. 호흡기 질환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좀 내용이 깁니다. 본문이 깁니다만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교를 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가 맡긴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종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다. 전혀 다른 일들, 각자에게 맡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준 달란트 생각하지 말고 각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라면, 이 문화, 열 문화를 종들에게 나누어 맡겨둔 이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맡깁니다. 10명의 종에게. 종들에게 이 열 문화를 나누어 하나씩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서 종들에게 관리를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종들은 어쩌면 소망이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주인이 왕위를, 왕이 되지 못한다면 자기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 종류의 종이 있는데 사실은 네 종류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보다 보면 네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한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배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5배를 남겨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죠. 열심히 일을 해서 10배, 5배를 남긴 종들에 대한 칭찬을 보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그런 칭찬을 하게 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런 의미로 보면 이 10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도 없고 적게 받은 자도 없습니다. 똑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남겼고 누구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받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문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들 동안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그 일,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그 사명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 절대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사명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0배를 남긴 사람이 있고요. 5배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종들 중에 7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왕이 되려고 갔는데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반대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마도 행방불명이 된 이 7명 한 문화씩 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하지도 않고 주인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7명은 이렇게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명을 맡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바르게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칭찬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쉽게 접하지 않았던 성경 본문인데요.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그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남왕국의 요아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다가 죽고 그 아들인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고자 했던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판을 채찍에 맞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 여행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너희들도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지금까지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선포했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입니다. 호세아서 바로 뒤에 있죠. 요엘서 1장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밭에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거둘 것이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연 재해를 엄청나게 입어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물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단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방법이 없어졌으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자연재해로 망해버리고 가뭄으로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외적의 침입,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경고하는 겁니다.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까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이 기회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온 삶, 과거의 모든 잘못들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모두가 아니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3장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